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실 줄로 믿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대청년부 헌신제인데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찾아온 청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런 청년 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가니라 해야 되는데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입니까? 안 따랐단 말입니까? 안 따라갔어요. 우리 어른들이 청년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청년들 막 5분 9분에 길 그리고 훈련받고.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청년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냄비 신앙이다.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 냄비가 어떻습니까? 불 딱 붙이면 금방 불 딱 빼면 금방 싹.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냄비 신앙 되면 안 돼. 그러면서요, 여러분 가마솥 신앙 돼야 돼요. 가마솥 한번 끓이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이 중요한 거예요. 가마솥은요 식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가마솥 아시죠? 큰 철로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소 여물 같은 거 끓이는 그 가마솥. 그래서 어른들이요 이 청년 신앙을 테스트하는 길이 있다. 남자는 어디 가봐야 된다? 군대 가봐야 된다.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지 진짜 그게 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듣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들으면 자랐어요. 교회 안에서. 여자는 어디 가봐야 한다고요? 다 아시네 보세요. 시집 가봐야 한다. 지금 그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청년들이 들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 안 듣도록 가마솥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냐 하니까요, 우리 청년들은 많은 사람이 가는 무리의 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자의 길 가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길 가는 사람 보고 가마솥 신앙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기가 안 식어. 혹시 식어냈으면 딱 뛴다. 뜨거. 밖은 모르겠는데 손 대보니까 여전히 신앙이 뜨거워요. 오늘 이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한 한 청년이 나왔다니까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질문했죠.
영생을 얻겠습니까? 딱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이거 말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 거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글이 나올 줄 알았다. 이런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게 물 한 거 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 거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뭔지 압니까? 네 남편 데려오라. 예수님 딱 그렇게 그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 숨기고 있는 부분 딱 건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 계명 지켜. 그러면서 10계명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름 어려운 사람이야. 제가요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준수했습니다. 야, 나 이제 영생 얻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청년의 숨기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복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걸 탁 찌른 겁니다. 네 소유, 네 돈입니다. 네 소유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너는 뭐라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이 부분이라니까요. 이거는 네가 그래 놓을 줄 알았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근심한 게 아닙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지기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다니는 키는 하나입니다. 청년들이 청년 때 복음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제자에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최고 행복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나는 없다.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제 십자가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핍박 받습니다. 그죠? 내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지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제 수준 낮은 거 표현해 볼게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구원의 길 그리면 온갖 응답 옵니다. 그러면 와멘 합니다. 그죠? 너가 내 따라오고 싶어? 네 자신 부인해. 너 내려놔. 그럼 네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많은 무리들이요 돌아가 버렸어요. 이때가 언제냐? 한참 예수님이요 인기 있을 때 많은 사람 모일 때마다 예수님은 중요한 제자 메시지 딱 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청년들처럼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것만 버린 게 아닙니다. 좀 미안하지만 저 자식도 다 내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사람들이 바로 12제자, 그 중에 한 개는 불량품 넣었지만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남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지난주에도요 청년들이 피곤해 하더라고. 집에 다 가시더라고. 오늘 내서지교회 갈 사람 딱 한 명 손 들었어요. 김민수 지요. 그래가지고요 지교 예배 다 드리고 터미널 내려주고 하니까 벌써 9시라. 제가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녁 먹였어요. 민수야 갈비 먹으러 가자니까 싫어요. 전 돼지고기 안 먹어요. 아니다 소갈비찜이다. 예 갈게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잘 드시는지. 더 놀라운 것, 제가 지난주에 좀 피곤해가지고 이제 미용실 딱 가니 미용실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집에서 지교예배 드리거든요. 그까지 가는 게 귀찮아서 오늘은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미용실에서 드리자. 가니까 계시더라고. 이렇게 이걸 아무한테 이야기 안 했거든요. 좀 이따 한 놈이 들어온 거 이렇게 카메라 막 설치하는 거예요. 그 이름 신주환. 야 오늘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우리 미용실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나가다가 불빛이 켜져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 게. 그 내가 저녁도 못 먹었대요. 나 저녁 먹였는데 민수하고 주원이 붙여놨더니 진짜 폭
허비비라. 옆에 보던 아이가 놀래가지고 젓가락만 딱 들고 다니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전화했어요. 내가 졸음운전할 것 같더라고요. 그 애를 안전하게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민수 내하고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기다리십시오 하고요. 내가 요즘 그런 방에 산소방이 있어요. 그게 이제 힐링 카페인데 이제 최신 안마의자를 넣어놓고 산소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조용한 음악 들으면 1시간 잠자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까지 다 따라붙었다니까요. 집에 들어가니까 11시. 아버지께서 다음부터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 나 그래, 그래. 제자는 끝까지 남는 사람이다. 오늘 한 자매가 목사님 저 오늘 먼저 가도 될까요? 먼저 가. 왜냐? 저리가 알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눈치챘는지 안 갈 거예요. 그들. 그 제자만 모실 때 저는 소고기 먹습니다. 참고로. 우리 청년들이요, 제자에 가도록 한번 결단해 보세요. 뭐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어른 때까지 누가 신앙생활 보세요. 제자만 남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시고 영적 지도자 지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 대청 메시지 제자의 길을 가는 대학 청년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요 우리 랩런트들이 제자의 길을 따라온다니까요. 나중에 우리 교회 처음부터 제자만 모였어. 할렐루야. 아니 지도한 사람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오늘 어디 오면 어디 튈까 말까 그런 생각하는데 어떤 제자가 붙겠습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다. 그 밑에 그런 랩런트들이 쫙 붙는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 지금 사역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미래이기 때문에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45가입니다. 시작. 인도받는 생활.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누가복음 1장 45절 보니까요. 그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고백했단 말입니다. 하신 말씀, 과거에 하신 말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예배를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은혜 받고 언약으로 붙잡은 그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 23장 12절 내 입에 주신 말씀 하나님 이미 주셨답니다. 주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은 뭘 주십니까?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청년들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해서 표현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강단을 통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는데요. 대학 1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를 전도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존귀 여긴다. 예. 네가 앞으로 갈 길은 물 가운데 난 길이다. 불 가운데 난 길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길만 가면 동서남북에서 사람 붙여줄 것이다. 그게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같은 한 사람이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이 전도자의 길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도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 보니까요, 다윗의 기도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요, 그 집안에 면 미래에 일어날까지 말씀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네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쫙 나올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시편 85편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빨리 찾아보세요. 창세기 내가 알기로는 18장일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날 장래의 일을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그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 그 말을 숨기고 알리지 않겠냐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몇 절입니까? 그 구절이요. 창세기 18장 17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숨기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당할 그 일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내 조카 있는데, 내 조카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 어인 100명만 찾아내면 소돔과 고모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100명만 찾아봐.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0명 예수 믿는 사람 찾아봐. 그럼 나는 그 100명 때문에 그 재앙 내리지 않을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요, 안 되겠거든요. 절반 잘랐어요. 50명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50명도 괜찮아. 45명, 40명, 30명, 20명, 몇 명요? 10명. 소돔과 고모라 땅에요, 10명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복음 전하는 자 10명이 없다니까요. 그 일어난 멸망 알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밑에 졸지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 땅이 지금 사해바다라고 우리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완전 멸망해버렸습니다. 그 멸망할 미래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강단 말씀은 따라보세요. 강단 말씀은 예고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메시지죠? 한 주간에 일어날 일에 대해 모든 승리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 강단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건 앞에서, 선택 앞에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라고 했지? 이렇게 놓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 불러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조한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주여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저 나이 때 지금 저렇게 부를 게 아닌데 뭐 서러움이 많나?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요 가장 안전합니다. 성경편은 가장 평안합니다. 성경 잠언서 1장 33절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 신앙생활이 안전하답니다. 평안하여 재앙의 두려움이 없답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 오늘 얼마나 믿음 좋은지요. 한 분도 오늘 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오셨네. 할렐루야. 지금 다른 게 난리 났다니까. 마스크 끼고 악수도 안 해보고 됩니까? 난 그 다 잊어버리고 막 만난 사람마다 악수하고 됩니까? 춤 튀가며 이야기하고. 왜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전염병 그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대한민국에 죽은 사람 없습니다. 인도받는 생활. 그렇다면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 인도받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봐, 틀린 인도.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좀 귀한 사람, 좀 높은 지위 있는 사람, 우리 같으면 사자 붙는 사람, 판사, 검사, 의사 이런 사람들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도울 힘이 없습니다.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말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 사람 말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요, 의사 말이 더 믿어집니까? 목사님 말이 더 믿어집니까? 목사님 말은 뭡니까? 복음에 집중하세요. 군이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의사가 딱 기록 봅니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본 의학 용어 쪼르르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사가 있는데 한번 보면 아주 또 새로운 처방 방법이 있는데 한번 받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멘을 따라붙으니까 이게 실제로 현실 부딪히면요, 의사만 믿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은 이 강단을 해주시는 기도하는 목회자의 말보다는요, 그 전문인들의 말을 듣고 따라붙는다니까요. 지난번 이야기했던 주식 투자의 전문인이 촥 이야기하니까 김용만 안수 집사님이 수십억을 투자했는데 쫄딱 망해버렸답니다. 그럼 어쩔 겁니까 나중에, 그죠? 그 뒷감당은. 여러분들 사람 말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린 인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수하세요.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는 분들, 토정비결 보시는 분들, 연초에 올해 운세 보시는 분들 자수하세요. 오늘의 운세 심심하니까 인터넷을 사무실 쳐다본 사람, GT 동쪽에서 귀인이 옵니다. 이렇게 재물이 올 날입니다. 그러다 로또 보고 사고 또 하고 있다. 또 돈 날리고. 그런 세상 풍속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우상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따라가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촉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촉 되게 좋아. 어디 숨겼어 돈.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강사모님이 한번 엄청 성령 충만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모르더라 한 거죠. 빨랫감 내면 저는 뭐 안 뒤지잖아요. 그 이후로는 꼭 뒤집니다. 이렇게 5만 원짜리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싹 챙겨 먹었는데 전혀 내가 모르더라는 거예요. 난 뭐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철저하게 확인하고 빨랫감 내놓습니다. 여러분들 느끼는 감정 촉 따라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이요, 여러분들 마귀 틈이 됩니다. 틀린 인도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죠. 과학, 의학, 철학이 나쁜 건 아닌데 한계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제가 대학 강의를 듣는데 솔직하게 아무 교수님도 제게 감동을 준 분이 없었어요. 딱 한 분이 와 진짜 대학 교수님이네. 그 과목이 뭔지 압니까? 철학이었어요. 아무 내용 없이 칠판 6부터 있답니까? 이까지 어디까지입니까? 이까지 꽉 채우는 거예요. 그것도 동양, 서양, 성경은 뭐라, 내미하는 그때 뭐라 이야기했다. 와, 도울 김용옥을 사람들, 젊은 사람 따라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모든 지식을 다 꿰고 있어요. 근데 이 웬일입니까? 그 재미있던 그 철학 과목 그 수업을 한 달밖에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때 박종철 고문 사건인가? 이렇게 이제 대학생을 고민하다가 그 죽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전 대학교 데모해가지고 우리 학교는 뭐냐, 수업 거부했어요. 이렇게. 아니 철학 시간 수업 받으러 갔는데 큰 데모소를 S자로 떴나 강의실에다가 못 박아난 거예요. 이제 운동권 학생들이. 내 대학 1학년 때요 한 달 동안 수업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게 하나님 은혜라. 내가요 그 철학 교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그분 따라가가지고 똘마니 보냈다니까요. 철학자한테 보냈어요. 야, 철학자들 진짜 똑똑하대요. 예. 모르는 게 없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플라톤은 뭐라 이야기했다. 그다음 느헤미야, 예레미야 이렇게 이야기했다. 와, 하나님이 아시고 저 과목 개 놔뒀다가는 앞으로 복음 전하는 주의 종가는 김정은 목사가 헷가닥하니까 폐쇄. 한 달 뒤에 강의 듣는데요. 그 감동이 안 와요. 근데 신기하죠. 한 달 뒤에 강의 듣고 시험을 치는데 이전에 내가 처음 받았던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학 도울 김용욱, 지난번에 보니까요 도울 김용욱 강의에 맨 앞자리에 누가 앉은 줄 아닙니까? 최불암 씨가 앉아있더라니까요. 텔레비전 없거든요. 최불암 씨가 다 얼마나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분이십니까? 최불암 씨가. 여러분 최불암 시리즈 아시죠? 우리 대학 때 제일 유명한 게 최불암 시리즈예요. 그런 분이 딱 앉아있으니까 전부 사람 쫙 인천공항 갔거든. 인천공항
뭐 한 군데 젊은 애들이 확 모이는 거예요. 누구 봐도 도울 김용기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젊은 애들이 한 말씀 줍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까만 복 딱 입고 일본 출장 간다네요. 이것이 하면 너더라니까 그 사람. 얼마나 자기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보고 말고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라. 헛된 속임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으로 확 담나야 돼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 초등학문 따라가면 여러분들 나중에 끝에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인도 받아야 됩니다. 올바른 인도가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 인도 받아야 돼요. 그 목사님 말씀 인도가 뭡니까? 그냥 여러분 중심이요. 그래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람 말, 세상 풍속, 또 언론, 또 철학자, 전문인 말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싶어요.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주세요. 또 진실하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십니다. 양육을 통해서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심만 가지고 된다니까요. 주일 예배.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자랐습니까? 가이오가 모자랐어요? 데오빌로가 모자랐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말씀 통해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가까이 와서 말씀 들으라. 가까이에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리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해요.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뚜껑 닫혀 있습니다. 어제 아래 비 많이 왔잖아요. 그죠? 밖에 나갔다가 1시간 났다가 와도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가까이 와서 말씀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보면 꽉 차 있어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이꼴 말씀 충만입니다. 골로새서 3, 4장을 읽어보시고요. 에베소서 뒷장을 읽어보세요. 골로새서에는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 에베소서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놓고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내용이 똑같아요.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9절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줄인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들 곧 충계 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말씀, 개인에게 성취될 말씀, 그 가정에 축복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 줄인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 받기 전에 네 가지를 두고 기도해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마지막 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6절 여러분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붙여주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이 앞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 받을 때 로마서 4장 20절 21절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 잡으면 행복한 줄 알고 마가복음 4장 15절 17절에서 18절이죠. 18절 19절이네요. 이 말씀을 즉시 막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탁 쳐다보느냐. 너무 감사하네요. 한 번도 조는 분이 없네요. 존다는 거는 마귀가 즉시 말씀 빼앗아가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보내서 왜 이 중요한 성경에 그 지면에 들어갔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집회를 하는데 그 장소가 꽉 찬 겁니다. 그도 청년입니다.
유두고 들어봤습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딱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오라지 집회처럼 나름대로 올라간 데가 2층 난간에 앉는 겁니다. 이게 창문 털이 있다니까 딱 앉은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근데 보세요, 낮에 청년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다가 그때 농사하다가 저녁에 와서 이제 특별히 제한된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뭐가 부족합니까? 산소 부족하면 오는 게 뭡니까? 졸음 아닙니까? 꼬박 졸업했는데 툭 떨어져 버렸어요. 2층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 즉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집회하고 있는 장소에서 졸다가 죽어버렸어. 떨어져 가지고. 다행히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살리죠. 이 성경 구절이 왜 있을까? 이 본문이 뭐 왜 있을까?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말씀 받는 시간 조는 것은 죽는 것이다. 영적으로 죽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옆에 있는 분들 졸으면 좀 잘 한 번씩 문도 한 봉도 시키고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말씀 받을 때마다 조는 분이 있거든요. 그건 특별히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으로 못 살아납니다. 마귀는 즉시 빼앗아가 버리고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 유혹, 이생의 자랑, 욕심 들어와서요. 말씀이 막혀. 이건 즉시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 내 말씀 막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말씀 있는 사람은요 실수를 하란 말이 아니라요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대저 의인은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7번 자빠져도 8번 일어납니다. 따라해보세요. 오뚜기 신앙. 우리 청년들 신앙 이래야 돼요. 오뚜기 신앙. 늘 이야기하거든요. 따라해보세요. 실수. 아니 어린아이가 달려가다 자빠졌어. 일어나서 털무대죠, 그죠? 일어나면 가면 되죠. 근데 대부분 청년들이 자빠져서 안 일어나더라고. 안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완전 완전 몸에 온 진흙탕을 다 묵히고 이왕 베린 몸 일어나서 털무대지 뭐. 실수. 그걸 보고 대저 의인은 7번 썰에도 8번 일어난다 했어요. 근데 악인은 불신자는 한 번 자빠지면 못 일어나 영원히 망한대요. 우리는 언약 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래입니까? 금요일입니까? 나소윤 청년께서 제게 첫 고백을 했어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온 지 5년 만에 갑자기 나성준 선생님이 지금 긴장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저 개인 양육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걸 한 5년 만에 첫 저한테 양육 요청을 했어요.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 너보다 점수도 안 좋은 애들이 탁탁 붙는데 난 자꾸 툭툭 떨어지고 내보다 점수 낮은 애가 먼저 병원 치료해버리고 내가 그래 조급하지 마라. 어차피 들어간다. 그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할 때까지는 은혜 속에 있어라. 훈련받아라. 왜 하나님 손해 안 보시거든요. 지금 보내놨다가는 예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 하나님 확실히 가마솥에 확 삶아가지고 복음으로 삶아서 의료 선교사도 보내려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자격 따다니까 간호사님이십니다. 전문인입니다. 네, 그래서요. 야, 청년 가운데 네가 앞으로 들어가면 제 월급 많이 받는다. 초봉이 200만 원 놓는다. 간호사가 제일 가보니까 그렇게 받더라 보니까요. 연봉이 3,600만 원인가? 적은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 날짜 손을 다 잡고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돈 버는 애가 나왔네요. 집에. 제가 알거든요. 3명 대학 시키는데 허리 휘어졌어요. 저는 아무 지원이 국가직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순수 우리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많이 봐주는데 저는 아무 지급이 안 돼요. 그야말로 어머님 아버님 벌어서 세 자녀를 대학 공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나왔어요. 돈 되는 애가.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훈련시켜서 파송할게요. 예. 7.8기 떨어져도 괜찮아요. 인천 떨어지고 서울 떨어지고 할렐루야. 8분 붙으면 되지. 내가 그래서 요즘 대학 졸업생이 최소 100군데 이력서 넣는다. 우리 때 그랬거든요. 우리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 그랬거든요. 100군데 이력서를 넣어요. 그런데도 잘 안 됩니다. 니는 뭐 몇 군데 안 떨어졌네. 이제는 자격증도 생겼겠다. 뭐 여러분들 마지막 말씀 공부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딱 개인 양육한 사람이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딱 귀 기울이도록, 강단 말씀 귀 기울이도록, 양육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려면 말씀 받는 자리에 나와야 되겠죠. 예배에 승리하세요. 양육 빼먹지 마세요. 그럼 당신 주위에 보니까 틀린 인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당신의 대상자로 삼으세요.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20절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책에는 이름이 있는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 성경에 없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나사로는 거지인데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그때 당시 수백을 가졌는데도 이름이 없어. 생명책에 예수 믿고 생명책에 올라간 사람만 이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의 이름을 딱 적어놓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간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신다. 살리는 방법. 우리 청년들은 다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게 기도다. 내가 오늘 말씀 하나 줄게. 에스겔 36장 26절 이 말씀을 두고 그 대상자를 두고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면 강팍한 마음 바뀝니다.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게 축복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형님의 강팍한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형님이 21년 만에 돌아오는 동생을 맞이하는데 군대 400명을 군사 400명을 끌고 나왔다니까요. 왜 끌고 나왔겠습니까? 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간 이 나쁜 새끼. 네가 드디어 21년 만에 돌아온단 말이지. 그래. 너는 몇 명 데리고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집에서 그것도 애써도 잘했어요. 400명을 훈련시켰습니다. 그죠? 나는 우리 집에 있는 군사 다 데리고 나간다. 다 아니는데 야곱은 뭐합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왜? 싸우면 안 될 줄 아니까. 갑자기 형의 마음이 바뀐 거야. 그래 집 나가서 21년 동안 우리 동생이 얼마나 개고생했겠냐. 불쌍하다. 이런 마음 든 겁니다. 그래갖고 응답받고 만났는데 갑자기 있다면 형이 동생에 달려와서 그냥 뽀뽀를 해버리네. 그냥 포옹하고. 그때 야곱의 말 형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 그래가지고 화목됐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관계도 기도로 풀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의 때웁니다. 잠언서 전도서죠.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모든 것이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답니다. 네, 3장 1절입니다. 그래서 시간표 봐가면서 너와 내가 말씀하는 공부하는 자리로 초청하든지 같이 찾아가자. 방문. 그리고 연결시키게 돼. 연결. 당신이 훈련받아가서 직접 복음 전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그 상급이 네 상급 된다. 내 따라 조금만 훈련받으면 된다.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대학 청년들은요 일평생 기억하세요. 나는 제자의 길 갈 것이다. 그 여러분이 제자 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인도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강단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바르게 지도해 주시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받을 것이다. 네,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은 늘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죠? 실수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 해놨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반 통행.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고요. 그렇게 했는데 뭐 저런 말입니까? 그죠? 그럼 저는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선택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말씀 인도받기 위해서 강단 말씀 받기 전에 질문하시고요. 또 기도하시는 목사님 찾아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청년부 헌신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청년처럼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주님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인도받는 그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